이 시간은 우리 주의 만찬의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돕는 우리 목사님하고 권사님 오늘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이므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만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만찬식에 떡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또 포도즙은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빨간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며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의미를 살리고자 회중 모두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먼저 권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빵을 나눠줄 때 빵을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에게도 먼저 주시고 빵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드시길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제 또 목사님께서 잔을 나누실 때는 잔은 먼저 드시지 말고 들고 있다가 제가 듭시다 그러면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는 말은 기억하라, 또 감사하라, 전파하라, 간증하라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은 예수님의 살이시고 예수님의 몸이고 또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로 변한다 이름하여 화채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함께 있는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름하여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상징설이에요. 상징설. 그리고 또는 기념한다. 그래서 기념설. 자, 이제 다 받으셨죠? 이제 목사님도 또 받으시고 권사님도 받으시고. 자, 이것은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뭐 건배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한 가족,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하는 의미로 다 같이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기념한다고 생각하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잘 드세요. 자는 그 앞에 여러분 이렇게 놓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다 놓으시면 돼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만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의식이 되어서 오늘 이 의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식은 마치고요. 여기 사진은 안 나오니까 안 덮어도 되나요? 예, 안 덮고. 오늘 성경 봉독하는 분이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좀 긴 말씀이에요. 저는 영어를 잘 못 읽으니까 저는 한글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린이들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었죠. 한국말 잘 못 들었지만 오늘 어린이들이 오늘도 어른들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사랑이 또 이렇게 함께 가네.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우리 금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진롱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분명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썬데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에 일요일 하지 마시고 주일, 주님의 날로 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요한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계시받은 그러한 날입니다.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와 다른 시간 또 있는 곳곳에서 우리 진롱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또 말씀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진롱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진롱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대환란과 사탄을 비롯하여 사탄을 추종하던 악한 자들에게 내려질 최후의 심판, 그리고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가 요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질 대환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7인, 7나팔, 7대접 다 7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이라고 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그리고 나팔, 대접, 이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 예배의 장면을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나팔, 대접의 심판들 사이사이에 또 하늘 예배를 보이시고 다른 몇 가지 장면들을 삽입해서 보이셨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대환란의 재앙들, 그 어려운 환란이 임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예배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좀 받는 어려움, 환란, 그것은 장차 받을 대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으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늘 예배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어떤 말로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삽입된 광경 중에 오늘 본문은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두루마리, 여러분은 잘 익숙하지 않죠? 어떻든 두루마리를 들고 그것을 요한에게 주어 받아 먹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내려지는 환란, 심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7인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고 그 인을 떼실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힘센 천사라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 외치는 소리를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자 그것은 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나 10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 양가죽이나 파피루스에 기록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하며 읽었습니다.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 책으로 되어 이렇게 성경책이 된 것이죠. 요즘에는 또 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옛날에는 성경 꼭 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찬송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 외에 뭐 은혜스러운 말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또 말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찬송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뭐 AI라고 하는 요즘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도 아니고 우리 생각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싹 지나가는 그런 시도 오지 않을까. 생각만 하면 영화의 장면이 그냥 쫙 펼쳐지는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 대환란, 뭐 지구적인 대환란이죠. 이것도 또 이 세상 종말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때그때 이루어진 형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기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이 세상 또 최초 인간 창조하는 것 그리고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알려주죠.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말씀, 이야기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줄거리고 주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이 말씀이 성경의 중심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빼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빼고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책밖에 안 되고 인생 교훈이 담긴 그냥 도덕책에 불과할 것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종교서적이 될 것이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훌륭한 사상이 담긴 철학책이 될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을 논하는 철학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학책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도덕책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책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루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예배의 영광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고 수고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 심판이에요. 살인을 행한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벌을 받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황불로 다 멸망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할 심판을 보여주는 모형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마지막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복음과 함께 심판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많은 이야기가 심판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도 각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켰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에 임할 대환란과 영원한 심판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추어진 구원 계획을 가리킬 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종말론적 경륜, 좀 어려운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한 겁니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앞으로 닥칠 재앙들과 최후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심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도 복음이고, 굿뉴스, 가스펠.
사탄과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도 그건 뉴스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할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독자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냥 읽고만 있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뭔 일이 있었는가 알기만 해라 그게 아니고, 약속일 경우 하나님은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약속일 경우에는 믿어라 하는 것이고, 명령일 경우에는 순종해라, 행하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 겁니다. 약속된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 것에 대한 다짐과 또 행동,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과 생각만이 아니고 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에 좀 길지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해서,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잘 듣고 잘 읽고 잘 이해해서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연구생이라고 해서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연구생. 성할 때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경은 들을 경이니까 성경을, 말씀을 들으라. 연은 뭡니까?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구는 암송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암송해라. 성경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해야 되겠죠? 생은 성경을 생활에 실천해라. 적용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연구생, 그걸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갖다 먹어버리라 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애울 말씀 애워서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먹으라고 하는 그 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는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양의 뼈는 절대 꺾지 말고 그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서서 먹으라. 먹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6월절 음식으로 늘 6월절이 되면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양고기, 만나,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들이에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먹으라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먹었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에서도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 성경에 먹으라고 한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의 참 의미도 깨달아요. 그 열매 그냥 열매 뭐 사과같이 생겼는지 뭐같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성경을 잘 배워서 할렐루야 성경적 가치관 확실하게 갖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보내는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에 가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 성경적 가치, 성경적 믿음 갖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서론 그 앞부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했고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 한 말씀에 대한 해석도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은 우리들은 뭐 몸에 좋은 약이 쓰다, 입에 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반대잖아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근데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은 말씀 들을 때는 기쁘게 잘 듣는데 이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더 나아가서 요한이 고백한 대로 구원의 복음 전하기는 꿀같이 달지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는 꿀같이 단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일단 가까이 둬야 돼요. 옛날에는 책을 가까이 두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일날 올 때 툭툭 먼지 털어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펼쳐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어떻든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켤 때 성경 구절들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늘 읽어야 하고 설교 말씀 잘 들어야 하고 또 매일 한 절씩 나누는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말씀도 여러분이 읽고 여러 번 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한 번 읽어가지고 잘 모를 때 또 읽고
제가 그 말씀을 한 면 쓰는 게 뭐 쉬운 것 같으지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이 스마트폰 한 면에 들어가도록 한 절을 택하여 그 말씀을 요약하여 넣는 거. 여러분이 늘 말씀을, 그 카톡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 많이, 영어 성경 공부반이든지 뭐 한국어 성경반이든지 참석해서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마지막 11절에 많은 백성,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할 것을 명하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가르칠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 확실히 믿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차 반드시 될 일들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며 또 하나님의 비밀인 기록된 책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을 비롯하여 사탄과 악인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듯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믿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바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